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은 어제 새벽기도 본문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이 권위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가꾸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이 포도 열매를 따기까지는 대략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딸 시기가 되어 주인은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지요. 농부들은 이 종들을 맞이하고 자신이 그동안 수확한 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했으나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그들은 어리석게도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아니 갚는 것을 떠나 은혜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금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처음과 같습니다. 주인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려 합니다.
적어도 주인은 자신의 아들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물으셨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죠.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바르게 가꾸어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꾸어 갈 걸 원하셨던 것이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이 포도원에서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주인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우신 바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칼을 겨누고 공격까지 했지요. 주인의 것을 강탈한 농부들에게 바로 벌을 내릴 수 있으나 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 그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것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일을 택하지요. 바로 여기에 기록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긴다라는 것은 지금과는 무척이나 다른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라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준다, 그에게 일을 시킨다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계대를 이을 또 다른 이의 개념으로, 또 다른 아들의 개념으로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관리해 줄 아들과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분을 준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지금 이 시대에 받아들이니까 그 뜻을, 참된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농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 농부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종을 보낼 때 농부들이 저지른 행동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그들의 잘못을 기다려줬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눈으로 보셔야 하지요. 그리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또한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어서 그들에게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너희에게 벌을 내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리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축가들이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은 이 돌이 모퉁이의 기준석이 되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모퉁이돌, 모퉁이의 기준석이란 당시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도록 모퉁이에 처음 놓는 가장 반듯하고 가장 중요한 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초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외면하고 쫓아내는 그 돌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석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든 좋게 보이기 위해서 허례의식에 취해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를 들은 결과는 극심한 분노의 표출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보다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인으로 꾸며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세금에 관련된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은 온갖 미사오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으로 이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대답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만약 바치는 것이 옳다고 답하신다면 분명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황제의 적으로 돌아선다면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 로마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사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대답은 핵심을 찌르면서도 지혜가 넘치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이길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아무런 빌미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에 사람들은 그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무엇이 맞다, 그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판단은 유일하시고 선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우리는 일의 판단을 유보하고 나의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맞다, 그르다, 내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 판단을 자신 스스로 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불의한 일이다 라고 단정지어 멀리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 선하시다라고 하면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로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고 판단하고 멀리에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움켜쥐고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뜨리려는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저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가꾸도록 맡기셨다면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매를 풍족하게 맺어가고 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써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일은 그른 것이죠. 모든 인생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사역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반항하며 죽이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는 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로부터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가로채거나 욕심을 부려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악하게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척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반드시 맞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급하고 옳은 소식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장래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